글씨 어디 갔나? 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시사철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풀어된 시각에, 풀어된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또 여러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공사적으로나 풍요함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상 저희들에게 하나의 말씀으로도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밭에 뿌려진 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자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이제 우리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날씨가 참 덥지어버렸더니 어르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항상 이게 한가위 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추석김이라 그래가지고 꽃을 사러 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참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연세가 76세시거든요. 어제 그 추석김을 사러 가면서 한 번도 짧은 팔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짧은 팔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이렇게 추석날 추석김을 짧은 팔을 사고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기후가 변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고, 우리 생에 어째 보면 이렇게 아열대 기후로 변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는 것도 하나의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뭐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삼면이 다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저기 대서양 편서풍이 부는 그 지역에 그런 따뜻한 기온, 겨울에 특히나 따뜻하고 서늘한 기온이 우리나라 여기 그 북쪽 이쪽, 영산이나 이런 쪽, 그쪽에 이제 다시 찾아온다는 거, 그 기후가 참 놀랍게 변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통일이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북한이 지금 이건 난리예요. 왜냐니까 장마당 세대 애들이 지금 나이가 40대까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장마당 세대 이름하여 그 북한사에 보면은 헐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던 그 배급 때는 사라진 지가 벌써 한 4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들이 경제 구축인데, 그 장마당 세대들이 중국 넘어가고 러시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장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이것저것으로 다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회가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북한을 헤게모니를 장악을 못했어요. 특히나 북부에 저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별둘인 장성을 4명이나 채용을 시켰고요. 그러고 나니까 북부가 요동을 하겠죠. 물론 그 군인들한테 무슨 책임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채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안 그래도 자기가 점수를 못 따서 그냥 헤게모니를 장악을 못했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 제일 실무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투스타를 4명이나 죽였으면, 처형을 했으면 이제는 군대하고는 영영 이제 등을 짓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북한 소식통을 들어보면
옛날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이나 어렵고 특히나 요번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더욱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나마 좀 이렇게 모아놨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랬고 이제 그 쓸려 내려간 지역에는 잔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막 집단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고 뭐 민간인들은 할 것도 없고 외국에 나가 있던 노동자들 전부 다 탈출을 하는 그런 게 많고 해외 제외 공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탈출을 하고 있고 왜냐니까 김정은이가 전부 다 다시 들어오라 그랬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러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뇌 교육을 다시 시키려고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것을 바꾸려고 그런데 그 오랫동안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이직에 있는 외교 공간원의 주재 외교관들이 탈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은 그렇게 온 나라 안도 힘든데 김정은이는 자기 이제 정권이 새로우니까 괜히 그냥 전쟁 그게 이제 자꾸 주의를 바깥으로 돌려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자꾸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미국 입장에서 미운 거야.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미국이 중국하고의 어떤 알력 관계를 되도록이면 시기를 잘 맞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북한에서 난리통이 떨어지니까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그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랑 손을 잡고 지금 북한에서 아부제비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저 우리나라 외교 관계가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북한에 관련돼서 미국이 좀 나서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네오콘 세력들이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나선다는 얘기는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상당히 민감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좀 안 좋죠. 국제사회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에는 엉망이죠. 그죠? 전혀 관심이 없죠. 해외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금방 이렇게 우리들이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아무리 보도를 안 해도 해외에 있는 여러 일어난 그런 보도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어쨌든 말건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라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이 얼마 전에 그 배를 한 척을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그 배가 뭐 하는 배냐면 수지원선이라고 해서 항공모함이나 기타 뭐 구축함이나 이런데 탄약부터 시작해서 기름, 식량 이런 걸 전부 다 공급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배가 41,000톤짜리인데 길이가 210m에 폭이 한 40m 되는 아주 큰 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 배를 지어놓고 자기네 배를 자기가 수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이 이제 법을 하나 잘못 만들었어요. 존스법이라고. 미국의 바다를 지나다니는 모든 배는 미국 조선소에서 지어야 된다라고 독점 체계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조선소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술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배 오다를 주는데 인력을 양성을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선에 관련된 일을 한 25년을 했는데 미국은 그 법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저희들이 온 장담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배를 우리나라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계약을 딱 체결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미국으로부터 현지 답사를 오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우리 하나오션에서, 옛날 그 대우 오션, 하나오션에서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그 조선소가 지금 가동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미국의 MRO, 군 MRO에 자격을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5일 만에 배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사인을 하고 5일 만에 배가 출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인하기 전에 벌써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이 급해요. 왜냐니까 흑해나 이런데 뭐 이렇게 분수 지연함을 못 보내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도 못하고 탄약도 공급도 못하고 그만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의 모든 안보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동맹체를 꾸리는데 대한민국을 주력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남, 무기, 한약,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플리즈를 계속 연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창원에 가보시면 밤이 없어요. 24시간 풀로. 왜냐니까 10년치 일감을 받았대요. 어떤 회사 저 얘기는 안 하겠어요. 10년치 일감을 받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냥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누가 돈을 벌었어요? 일본이 돈을 벌었어요. 전동 국가인 일본이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돈 버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 우리나라 말고는 탄약이라든지 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맨날 우리나라는 쳐다봐요. 왜? 자기네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잘 모르겠지만 되면 무조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전쟁을 그것만 딱 하고 말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러시아는 나토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토가 러시아하고 약속을 얻은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게 러시아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핵 감축을 할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전부 다 없앨 때 응진하지 않는 걸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긴 게 이제 나토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폴란드라고. 왜? 벨라루스 바로 밑이 폴란드거든요. 그러면 폴란드를 왜 먼저 치야 되느냐? 폴란드를 쳐야지 우리의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라는 세 개 나라가 공세를 합니다. 즉 이제 폴란드하고 영원히 끊어지는 거죠. 그게 해랑이 하나 있어요. 100km밖에 안 된대요. 딱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만 점령을 하면 폴란드하고 이렇게 위에 세 나라가 완전히 끊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눈치를 끌고 나토에서 나토 회원국들, 특히나 그쪽 나라에 대한민국 K9을 더 수입을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의 제일 좋은 팔라잔이라는 그 대포도, 팔라딘이라는 대포도 사정거리가 50km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2022년도에 여기 멕시코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사정거리 70km짜리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몇 킬로짜리 개발하고 있냐면 100km짜리. 그러니까 그 K9만 사면 사정거리가 계속 긴
발이 100km 뛰어 미사일 사정거리가 80km 뛰거든요. 그런데 포가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포를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았고 전 세계 시장의 30%를 K9으로 공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정거리가 계속 길어지는 포탄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나토 해운국처럼 우리나라 K9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놓으시 해안포로 쏠라 배못 지나가는 저쪽 영국에서 100km 이쪽에서 100km 200km 안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다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꾸 우리나라 눈치를 봐요. 어제는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렇게 같은 이슬람권도 한 입에 힘을 합해서 아르메니아를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가 친소련 정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가 러시아가 이번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아서 아제르바이잔한테 땅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화가 났지. 그런데 어디에다가 SOS를 쳤느냐? 미국한테 SOS를 쳤어요. 근데 미국이 아르메니아를 도와줄 수 있느냐? 못 도와줘요. 왜냐면 자기 코가 석대가 빠졌어. 이 러우 전쟁을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스라엘한테 또 무기 보내야 될지, 근데 아르메니아를 어떻게 도와줘요? 미국이 뭐라 그럴게요? 그러지 말고 코리아한테 가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국방차관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그리고 러시아 때 옛날에는 친러시아 무기를 전부 다 구입을 했었는데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무기를 사라는 권유를 받고는 이제 한국 무기를 사러 아마 곧 올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급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편안하지, 그죠? 네, 편안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함부로 못 들어와요. 중국도 겁을 내요. 우리나라가. 왜 겁을 내느냐? 틈이 안 보여요. 뭐 비행기를 띄우든 배를 밀어붙이든 그리고 육상으로 들어오든 우리나라한테 안 돼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센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같이 인도태평양을 수호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기분이 나쁠까요? 네, 옆에 있는 일본하고 뭐 러시아는 어차피 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이 기분이 나쁘죠. 특히나 일본이 기분이 더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혈맹이라고 미국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공문을 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웠다면서 일본은 딱 제껴놓고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고 지금 모든 걸 문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국내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십니다. 그리고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오늘 딱 한 절이에요. 이 한 절이 아주 중요한 절. 왜냐하면 이 한 절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은 씨앗이라는 그 씨앗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알려주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이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의 3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 여러분들 다 거듭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9단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 나랑 좀 지내볼래 하고 손짓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응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초입에는 다 들어와 계시는 분. 물론 그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라는 그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주려고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972년부터 74년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워터게이트라는 사건 아세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물론 공화당 대통령, 지금은 미국이 민주당 체제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다음 선거는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에 이길 것 같은. 하여튼 그 공화당 체제. 이 닉슨 대통령이 원래 공화당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전에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갔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졌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기 대권으로 도전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37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닉슨 대통령이 재임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정권을 잡고 나면 우린 정권을 연장을 해서 재창출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목적으로다가 민주당 당사가 있는 그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다가 도청장치를 그게 장치인 거지. 우리나라는 도청장치도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 좀 이상해. 그죠? 하여튼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유일하게 자기 임기를 완료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콜슨이라는 박사예요. 근데 이 박사가 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맨 나중에는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도청 사건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 혐의가 있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자기가 결국은 주모자로 대신 달려서 가서 형을 살고 나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오랜 친구들과의 연을 끊어요. 연을 끊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4년 동안 매일 아침 닉슨 대통령을 중심으로 12명의 참모들이 모여 세계를 요리한다는 자부심에서 열띤 회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함이 없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찰스 콜슨 박사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로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거기에서 회개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재임 기간에. 그만큼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행보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공화당 그러면은 보수파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 보수파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보수하고 우리나라 보수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보수는 좀 친밀적인 성향이 강하고 미국의 보수는 옛날에 남군 아시죠? 남군. 네, 남군 저 대단히 토지를 가지고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기득권 세력층에 있다가 진보 세력한테 밀려. 진보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노예 해방운동을 빙자를 해서 북부의 5대5 연안에 있는 공업도시에다가 해방시킨 노예를 근로자로 이동을 시켜서 미국의 산업을 부흥을 시켰던 사람들이 진보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의 민주당이 중상주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의 초기 민주주의 형태인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시죠. 미국의 중상주의 민주당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셨던 그런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달라요. 그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에 살 게 뭐가 있어. 그냥 밑에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 나라는 좀 가만히 있어. 그게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주의다. 그러한 민주주의 형태가 영국에 1940년대에 한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흥을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또 바꾸었다가 요즘 또 이렇게 또 영국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중상주의가.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무역을 못해서 유럽을, 그러니까 EU를 탈퇴했잖아요. 영국이 상황이 안 좋죠. 왜냐하면 EU를 탈퇴했다는 얘기는 빚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EU 탈퇴하면 유로를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로를 전부 다 모아다가 파운드로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빚이죠. 엄청나게 큰 빚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죠. 그러니까 또다시 중상주의가 나서서 무역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한번 나라를 구해보겠다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존스 칼슨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진보의 중상주의의 모든 배려에도 거절을 다 하고 나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그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라는 말이죠. 과거, 자기의 과거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창조주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모신 분들은 다 거듭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아멘. 이것도 아주 뜨거운 얘기예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있는 말하는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게 뭐냐?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바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 우리가 거듭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씨는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지지 아니할 씨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믿음이라는 그러한 밭, 믿음이라는 자궁 속에 딱 심겨지면 성령이 거듭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다. 태어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왜? 니네들이 그를 믿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십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도 너희들이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희 속에 말씀이 가지 않는다. 세 번째, 거듭난 여러분들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씨는 또한 성령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있음으로라. 그렇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그죠? 아멘.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지요.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아멘. 거듭난 여러분들 다 생명의 씨앗을 전부 다 이렇게 마음밭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을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즐거워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성령의 씨앗은 말이죠, 우리 의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김씨 할 거야, 이씨 할 거야, 박씨 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마치 김씨씨 박씨로 태어나기 전에 그걸 몰랐던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질그릇에 있는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엄청난 큰 변화를 겪을 건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그걸 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이 마치 좋은 밭을 만나면 풍성한 결실을 싹이 나고 뿌리가 바뀌고 줄기가 올라서 나중에 바로 잎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질그릇 속에 우리의 육신이라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씨앗을 우리가 무엇으로 키우냐면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야. 아멘. 그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은 항상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 그죠? 그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자수진을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잘 안 보시고 자꾸 믿음만 크기를 자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실 때 시작하실 때 한 구절로 시작을 하시고 끝나실 때 그 한 구절에 대한 소회를 밝히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그게 여러분들 하루에 한 구절씩만 하면 1년이면 몇 구절이에요? 365구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365구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시험 준비할 때 있잖아요. 300 성구용도 무슨 숫자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한 구절씩만 하면 365구절을 갖다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좋은 맛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씨앗은 새로운 생명으로 돋아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질것이란 육신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앗이 좋은 밭에서 보면 굉장히 풍성한 결실을 맺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밭은 무엇으로 가꾸느냐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다른 그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곧바로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죠? 아멘. 여러분 그 들음이라는 것은 내가 읽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나는 내 귀를 통해서 듣는 거야. 내가 읽고 내가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 공중을 거쳐서 여러분 귀에 들어오기 전에 누구를 거쳐요? 하나님을 거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아멘.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아버지 앞으로 다 갈 거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요? 육신의 부활을 믿음의 부활. 모든 자는 다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활체로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던져주신 그 씨앗을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인을 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과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믿음의 자양분으로 키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귀한 교훈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제2의 인생 거저 받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